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샘물입니다. 요즘 계시록 해설을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은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계시록 6장에 나온 이늘 때는 장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시록 7장의 전반부에 나온 하나님의 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부도 1절에서 3절까지와 4절에서 8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1절에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2절에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앞에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닫힐 때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 네 모퉁이는 온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네 강대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바람은 환란을 의미합니다.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칠 때까지입니다. 인을 치는 일이 다 끝나면 네 강대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며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천사는 우리가 인을 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한 명인데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천사와 함께 인을 치는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때 추수를 해야 할 존재로 이미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기는 자를 택하여 추수하는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추수를 완수하면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우리가 인을 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추수를 할 때 이긴 자가 나타난 나라 주위에 네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을 다 치고 추수를 마치면 바람, 즉 환란이 그 네 나라에 의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같은 예언이 다니엘서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큰 짐승 넷은 계시록에서 말한 땅 네 모퉁이, 즉 네 강대국을 뜻합니다. 바람이 불 때 이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을 닫힌 후에 부는 바람을 뜻합니다. 다니엘서 내용은 복잡하므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인을 닫힌 후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당 12,000명씩 인을 맞았다고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한 시대에 14만 4천이 인을 맞는다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 것은 6천년 동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 결과가 1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일이 다 끝나면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만드신 하늘 군병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만드신 하늘 군병들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 만들어지는 것은 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들이 서 있는 시온 산도 상징적인 것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배웁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는 14만 4천만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이들은 하늘 군병들이므로 이 노래는 장차 마귀와 싸울 때 필요한 전쟁 전략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한 시대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이 현재 독립국가가 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도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들은 모든 나라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들은 마귀와의 전쟁을 마치면 심판 권세를 받게 되고 심판 후에는 구원받은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또 이들은 세세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다는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의 앞부분에 나온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마지막 추수를 맡은 이긴 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긴 자가 등장하면 그 주위에 네 강대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완성되고 나면 그 주위에 만들어진 네 나라에 의해 전쟁이 벌어져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긴 자가 인을 치는 역사를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군대가 완성됩니다. 그 수는 14만 4천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 그동안 하늘 군병이 만들어져 왔으며 그 남은 수를 채우는 것이 바로 마지막 추수입니다.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